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 말씀과 14절, 15절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법궤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오늘은 이례적으로 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부분을 우리가 읽고 두 부분을 다 바로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분은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3절과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3절 이하 14절 전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이 15절 이하는 저주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중요했기에 신명기 28장은 병행 구절로서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하게 더 많은 내용들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법들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한글로는 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문장 안에 이렇게 함의되어 나타나지만 영어의 표현에 보면 if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어떤 그 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하거나 나를 그분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걷고 지키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들을 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if라고 하는 그 조건 접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분의 뜻대로 다루신다고 하면 사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이 나를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난 후로는 내가 나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를 설득할지언정 결코 강제로 나를 그분의 뜻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걷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법규를 주고 명령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잃어버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중요하게 가르쳐 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면 아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 않나.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요. 둘째 명령도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것에 다 매달려 있다라고 성경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동의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나 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나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법안에 걷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3절 이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I will, I shall, 하나님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법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이러이렇게 행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심고 거두는 일을 통한 풍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풍요. 또 6절 전반부에 보면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후반절에는 그 땅에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풍요가 있고 평화가 있고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또 능력을 약속하시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9절은 그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번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믿는 자들 사이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 번영. 우리가 번영을 얻기 원하면 하나님의 법뒤 안에서 걷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번영 신학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속에다가 그것 마음에 담고 머리에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걷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번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늘 새로운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요즘 교회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힘듭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기독교의 현실,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앙케이트 조사를 소개했는데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기가 참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옛 전통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와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새로운 것으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도 이러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동행을 복 주시겠다. 이렇게 복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잖아요. 왜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다 놓고 내가 다른 짓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니, 함께 하고 있다야. 내가 어디 가냐 지금? 내가 어디 갔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가장 보루는 혹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게 하시고 언제부턴가는 그러한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그분은 이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치할 때 멀리서 하나요? 원격 조정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가까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얼굴을 보이잖아요. 간혹 숨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안 숨으십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나와 동행하지 않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법규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은 이러한 복들을 풍요, 평화, 보호, 능력, 번영, 새로운 것,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도 있습니다. 오늘 좀 떨어져서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린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다면 저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6절 후반절에 보면 쓸데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에게는 쓸데없는 일이 됩니다. 다 누가 집어가 버려요. 요즘에 우리 사회 문제 크게 나죠. 일한 사람은 밤새도록 일했는데 돈 벌어가는 사람은 집에서 잠자는 사람이 가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이것이 실제 역사 안에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에게 위하여 산과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이스라엘 씨를 부른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동쪽의 자손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이 와서 그거를 다 거두어 갔습니다. 맛도 못 봤대요. 자기들이 한 일이 쓸데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17절에는 패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며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으므로 거기에 심히 큰 사륙이 있었더라. 싸우나 패배할 것이라는 겁니다. 19절 20절에도 보면 가뭄 등과 같은 장기적인 그런 부족 상태를 겪게 된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건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가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들이 물은 죽어서 곡식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부족 상태를 갖게 됩니다. 또 22절에 기록된 22절의 내용에 보면 짐승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먹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이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들의 도시들에게 거하니라. 그들이 처음 거기에 거할 때 주의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사자들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이니라. 또 역병도 저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역병이란 전염병이죠. 지금으로 보면 변종 혹은 신종 바이러스의 공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반기를 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여기 재앙이라는 것이 곧 역병과 같은 것입니다. 또 29절, 오늘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 굶주림이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얼마나 이들이 배가 고팠던지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것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 내일은 내 자녀. 이럴 만큼 그들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게 다 이후에 나타난 저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31절에는 황폐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모든 유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얼마나 그 도시가 황폐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산 가족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왕국과 남왕국에 어떻게 멸망되고 그 후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러한 그 뒤에 일어날 역사적인 이런 상황들을 영감을 받아서 미리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44장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시고 이교도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백성들이 밥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도 보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규 안에 걷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증명을 합니다. 한참 뒤의 일이지만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자신의 전 생애를 사용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받아서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의 말년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저주에 대한 것이 26장 39절에 하나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쇠약해진다. 즉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심점을 갖는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점점 그들의 세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쇠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법규 안에 걷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그런 역사 안에서 이 백성들은 그런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사실로만 본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로 본다면,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본다면 저주를 받고 멸망되어서 벌써 끝이 났어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알아보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 지금까지 저주로서 본 말씀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더불어 그 백성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또한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죠. 40절로부터 보면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며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자백하고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즉 하나님의 회복에 저주가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회복을 약속하는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면 복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다 말씀하시면서도
저주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여전히 회복의 메시지를 남겨놓는가? 바로 그것은 복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고 있는 이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원래적인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소개했던 또 간증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참 절망 같은 그런 벽 앞에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위로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지금 레위기 26장 40절에 42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회복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실현하시는가? 어떻게 이 백성에게 이 위로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에스겔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받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정답이거든요. 내가 그거 옳아요 틀려요 아니 이럴 거래요 저럴 거래요 할 거 없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반응하자 주께서 그에게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대언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대언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에스겔 37장 10절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이게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곧 에스겔서 37장에서의 환상이요,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그때 땅에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무덤을 터치고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27장 6절에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열매로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리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로 성취된 모습인가, 존재인가? 아닙니다. 아직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이 약속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성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이제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도록 만드셨던 그 뜻처럼 새 에덴을 새롭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든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한 그러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2편 16절에도 보면 주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때에 친히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룬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조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우리는 그 지금 마지막 날들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그런 시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가는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합니다.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확률적으로 생각할 일이지만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우리가 좀 실패하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 맞추고 좀 확률적으로 맞추는 그런 일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달라서 그분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그분 눈앞에 다 정해놓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래가 이미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로 봤을 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이 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완성에 상급의 심판으로 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으로 가는 그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봤습니다. 저주한다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 저주들이 다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정확한 때에 보내신 것처럼 또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르치신 것대로 세상이 되어지어 가는 것들을 볼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오셨는데 좀 지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라옵기는 믿는 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복,
복된 심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안 쓴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보여질 때는, 즉 결과가 드러날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과 영원한 형벌을 가지는 것 사이에는 왕래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복의 자리에 있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법과 명령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